하나님 자의 영광된 삶. 할렐루야. 이렇게 웃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들은 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내가 어딜 가려고 그래도 저를 붙잡으시잖아요. 내가 널 택했어, 어디 가냐? 너는 내가 택했는데 어디 가냐? 이렇게 잡아 당기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투옥됐으면서도 그 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이 말씀이 오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절절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끝까지 남아서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얘기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난을 받아라.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고난을 받아라. 근데 웃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절절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절절한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고난이 기쁨이야. 그러면 등짝을 맞아야 돼요, 사실은.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근데 그 안에 진리를 깨달을수록 나를 위해서였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자녀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들을 부를 때 엄청나게 세게 부르지 않아요. 그죠? 아들아! 이건 화낼 때잖아요. 아들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불러보세요. 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사랑이 엄청 들어가서 부르거든요. 아들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부르잖아요. 그 안에 있으시죠? 그 사랑. 둘째가 첫째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막 화를 내요. 첫째는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첫째가 둘째 동생들 정말 싫어하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정말 싫어요. 내 사랑을 뺏어간 저 녀석, 내 사랑을 뺏어간 내 동생, 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혼을 나는데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랑이 왜 사랑이 들어가 있지? 화를 내는데 왜 사랑이 들어가 있지? 나한테는 없어. 나한테는 저렇게 화낸 적이 없어. 이걸 사랑으로 보더라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자녀들한테? 보셔야 돼요. 때리는데 사랑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어요. 객관적으로. 첫째한테 화를 낼 때는 너가 잘해야 둘째가 따라간단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둘째가 볼 때는 그 안에 사랑이 묻어나요. 근데 첫째는 뭐라고 느낍니까? 맨날 나만 혼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첫째, 둘째, 넷은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쌍쌍으로. 왜냐? 남매는 외로워요. 아세요? 남매는 외롭습니다. 아들은요, 여동생이 있으면 말을 서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롭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 둘, 딸 둘. 결혼하실 여러분, 아들 둘, 딸 둘 낳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런데 거기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한 건 이거예요. 아시아 성도들이 배반하고 온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네시보로는 충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엔두나무라는 얘기인데 앵두나무가 아니고 엔두나무입니다. 권능을 부여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활력을 넣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더 담대했으면 좋겠다. 디모데야, 내 아들아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담대해야 될까요? 왜 담대해야 될까요?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소심하니까 담대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늘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 누가 가장 많이 납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가는 게 위장병이잖아요. 내과 갈 때 보면 신경성 위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잘 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강해도 된다. 네 안에 권능을 주실 분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은혜 사이에 N이라고 하는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것이 들어있냐면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 이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은혜 안에 담대함이 있다. 아멘. 아멘. 흔들 때마다 선포하세요. 은혜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 권능을 부여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곧 우리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권능을 주실 거예요. 왜냐? 바울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줬던 그 은혜, 그 권능이 우리한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되죠. 수요일만 오면 안 되죠. 매일 오세요. 매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매일 붙어 있으십니까? 정말 붙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부를 때 그분이 아세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얘기 계속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에요.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너한테 복음을 계속 전했잖니, 너가 들었잖니, 그거를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전하라고 얘기할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거를 전할 때 그게 연결돼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자신이 들은 타인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게 계속 연결돼서 와서 우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70년대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왔었어요.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었잖아요. 그때 뭐 하늘에 십자가가 구름이 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았고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때 당시에 암이 나왔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뜨거움이 지금은 왜 없을까요? 지금도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엄청 뜨거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왜 뜨거웠어예요? 지금도 뜨거워야지. 그죠? 지금도 뜨거워야 됩니다. 정말 뜨겁게 달궈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때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할 수 있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은 피스토이스라는 믿음직한, 진실한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고 부탁한 사람은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한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리라라고 얘기하는 히카노이라는 헬라어인데 혹은 자격을 갖춘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전달하고 양육하고 전달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계속 우리한테 이어온 것처럼 우리도 계속 이어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부어지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가르칠까요? 우리가 무슨 말로 하면 뭐 합니까? 말을 이렇게 해놓고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란불에 건너야 돼. 근데 빨간불에 건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어떻게 믿는지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전달해 줄 때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을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했을 때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계속 전달해 주는데 뭘 전달해 준다고요? 영적으로 재생산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산을 계속해서 우리 이번에도 애기들 나오잖아요. 애기들한테 계속 전달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면 애기들은요 굉장히 열정으로 맑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아시죠? 이리 와봐. 근데 안 와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무섭거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입니다. 애들은 순수하다니까요. 근데 정말 사랑해 주면 와요. 장난을 치고 막 깍꿍 하잖아요. 어르신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막 애 앞에 재롱을 떨잖아요. 얘 깍꿍 한번 웃어봐. 그 웃음 한번 보려고 막 재롱을 틉니다. 그럼 그 아기가 웃으면서 뭘 알아요? 저 사람은 해로운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 같아 라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안에 정말 깨끗하고 맑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서 영적인 자녀가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청년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때 우리 교회가 3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장로님의 아들, 아들의 손자, 손녀 이렇게 오는 거예요. 3대가 가듯이 이제 계속 연결해서 가야겠죠. 그러면 이 교회는 5대 나오고 있어, 6대가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 안에 무엇을 전통으로 심어줄까요? 우리는 한 번도 시험 안 들고 늘 사랑만 전해주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3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다 어렵습니다. 군사는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경계하는 자는 그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1년 내내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결국은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 또 악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그 군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전심전력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과감히 포기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성성이 내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군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먼저 구해야 되는 거는 그의 나라와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 가면 손해일까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주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군사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군사인 것입니다. 군사가 이래도 난 싫은데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군사가, 저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령, 복종이죠. 그 경계하는 자는, 저는 또 운동선수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자가 거기서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거겠죠. 경쟁에서 이겨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 있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화분에 화초를 키워도 어렵더라고요. 잘 죽어요. 제가 이번에 뭘 죽였냐 하면요, 로즈마리를 죽였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키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나는 잘 안 되나 봐.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걔를 안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사서 안수하고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수고하는 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코피온타라고 얘기해서 힘들어 고생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디모데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먼저 받아요. 열매를 먼저 받습니다. 군사도 먼저 받아요. 경기에 대해서 이긴 자도 승리가 되면 면류관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면류관, 그런 놀라운 열매를 먼저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군사처럼 복종해라. 경계하는 처럼 규칙을 지켜라. 수고하는 농부처럼 애쓰고 힘쓸 때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자신이 먼저 그 영적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사랑, 믿음, 소망 중에 가장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녹아지잖아요. 저희가 화를 내면 몸이 경직됩니다. 아시죠? 몸이 경직되면 오십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몸을 부드럽게 하셔서 정말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사랑을 공급받으시고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도 계속 사랑을 갈구하세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런 사랑을 가득 찬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얼굴 좀 보세요. 사랑이 가득한가? 보시라고 그러니까 다 웃네요. 너무 좋네요. 사랑이 있는 얼굴은 달라요. 외부에 나가서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느낄 수 있으세요? 얼굴 보면 달라요.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는 거를 사람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한 화장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빛나는, 젊은 분들은 안 발라도 빛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빛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거를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한테 영광을 함께 받는다고 하는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전했던 걸 생각해봐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들어있어. 의미가 충분히 지금 깨달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뭘 준다고요? 범사에 총명을 주신대요. 아멘. 총명하시죠, 여러분? 전 총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돌아서면 까먹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뒀지? 우리 엄마를 볼 때 왜 그러지? 이해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요새 조금 이해가 돼요. 돌아서면 까먹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 90세세요. 거기다 대고 엄마 나도 돌아서면 까먹어. 걱정하지 마. 똑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총명을 준다는 건 우리가 머리가 정말 맑아지고 여러분이 명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어떤 일 할 때마다 그냥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해력과 분별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권면한 말씀의 의미를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할 때 총명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주신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계시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다윗의 씨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고 미래를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심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네가 구원받았고 앞으로 올 믿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날 살리셨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절대로 감옥에 묶어둘 수 없는 거야. 계속해서 복음은 나갈 거고 많은 영혼은 살아날 거야. 그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계속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전달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영광의 세대로 우리를 다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참으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참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란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앞으로 구원을 받도록 택함을 받아서 잠정적으로 온 그리스도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앞으로 오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같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참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렵습니다. 아프고. 하지만 그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에게 주는 구원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성취될 것을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에 이루어진 걸 그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연약해 보여요. 지금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승리자시고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과 함께 성취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또 찬양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주와 함께 살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도 결국 우리를 어딜 갈 겁니까?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게 될 거기 때문에 미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현재에서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옛사람이 죽었어, 나는 부활했거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면 또한 함께 영광의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디면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인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신대요. 여러분이 왕이 되신대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권리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왕 되신 주님, 나의 주님, 당신이 왕이시면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을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늘 무슨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대로 선포하세요. 날마다 승리할 거야, 하나님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루실 거야, 이곳에 가득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세요? 정말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믿지 않는 자매여서. 제가 세상이 주지 않는 너무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일이 생기든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얘기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너가 나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우리는 이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는 육신도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입혀진 사랑으로 그분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재림의 날이 될 때까지 복음은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주고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은혜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충성되이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시고 달려갈 길을 갈 때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세대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증거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택함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그분을 바라보고 인남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이 이루시는 걸 보는 축복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